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용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여호사밧은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한 번은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묻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주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때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합은 이 미가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일로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가야는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의 영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아는 우리로서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고 있으면 미가야 자신은요, 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도 거짓말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승리를 예언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를 속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문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예언자들의 예언은 오늘날에는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활동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 성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들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예언하지 않는 예언자들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들이 나타났고 또 그대로 역사들이 진행이 됨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결국 그 역사의 그 사람들의 그 과거의 역사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끝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특별한 예언가들의 활동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은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함을 통해서요,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다 끝냈기 때문이에요. 자, 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요,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합도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여호사밧도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믿음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기 힘이 최고라고 믿고 싶고 자기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것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정말 삶의 배경과 또 삶의 현장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르죠. 저마다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믿는 바가 너무나 강하게 될 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바로 자기의 강한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설교자가 의도한 것이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이 설교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설교 하셨잖아요. 정말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장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이것을 정말 연습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강할 때에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믿음이 진리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요, 또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은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저는 오늘날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분열이 되어버린 것들을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좌파 기독교인, 우파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을 나눠요.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한테 이 정치적으로 이 좌파 편향적인 설교를 해라, 아니면 우파 편향적인 설교를 해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은 참 기독교인들이라면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참 기독교인들이라면 절대로 우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어떤 정치가나 이 지도자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당연히 각자가 해야 하는 일과 각자의 기능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싸우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른 배우자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된 아합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칫 이것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맹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신은 우리의 발전을 막고 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형제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참 내가 많아서, 내 생각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발전을 이루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것은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기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두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재미를 붙이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